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정이가 학교에서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에 유정이를 담임하셨던 미스 레인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유정이 반을 마지막으로 맡으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은퇴를 하셔도 가끔 보조교사로 학교에 나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이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면 선생님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어도 미스 레인스가 학교에 왔다 갔다 라는 그 존재만으로도요 기뻐하고 집에 와서 선생님이 학교에 왔다 갔다라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몇 주 전 아이들 봄방학 때 유정이가 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 핸드폰으로 선생님하고 유정이가 텍스트로 약속을 잡고 파워하고 우드맨에 있는 그 칙필레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유정이에게 다른 사람을 좀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정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정아,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날 때는 네가 선생님한테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요, 유정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러면 같이 가는 엄마랑 아빠랑 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가는 거니까 네가 다 사줘야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로 한 날 교회 친구인 주아까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아까지 데리고 선생님을 만나러 같이 갔어요. 식당에 가니까요, 선생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오늘은 유정이가 받은 용돈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가족들을 맛있는 거를 대접해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선생님도 유정이가 참 스윗한 아이라면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온 식구들이 계산대 앞에서 음식을 계산합니다. 음식값이 한 70불 정도 나왔습니다. 유정이가요, 자기 용돈을 모아둔 봉투에서 100불짜리를 꺼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큰 돈이죠. 아이에게 7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선생님과 1시간 남짓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님과 아이가 대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지냈니? 요즘 뭐가 좋니? 몇 마디 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랑 제 아내만 실컷 영어 회화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집에 돌아와서 저와 제 아내가 유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유정아, 선생님 만난 시간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너무 좋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아끼던 돈 많이 썼잖아. 그리고 선생님 만나서 너 별 말도 하지 않고 선생님 옆에 그냥 앉아 있었잖아 라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그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만나느라 돈을 썼지만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말을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옆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유정이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그 쌈짓돈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0불을 돌려주면서 제 주머니에서 50불을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정아, 우리 다음에 선생님 또 만나자. 그랬더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함께 있음의 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는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요, 함께 있음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런 함께 있음의 능력을 날마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의 기쁨, 함께함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함께 마시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한다거나 섬긴다거나 하는 일이 힘들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생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요, 개를 한 마리 키우셨습니다.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개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에게 다가가 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개를요, 보물단지 않듯이 꼭 안고 옷을 입히고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사람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를 가만히 보니까 개가 잘 짖지를 못해요. 꼭 감기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개가 좀 어디 아픕니까? 감기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가 킥킥거리는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개 짖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개를 짖지 못하게 목젖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말은 못하고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쩌다 저런 주인을 만났을까? 어쩌다 저런 주인을 만나서 짖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개 입장에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장,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는 어쩌야 개입니까? 짖어야 개입니다. 개는 짖는 것이 자기의 일이요 사명입니다. 그게 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꽃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꽃을 꺾어서,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모든 사람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놔둡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그 꽃을 보러 가지요. 그 꽃을 꺾어서 나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꺾어서 꽃병에 넣어두면 며칠 가지 않아서 그 꽃이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힘, 함께함의 기쁨, 함께함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인 베드로가 풍랑 위에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직후에 그것이 마무리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오병이어가 있던 기적의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떠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떠나게 만드십니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시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재촉하사라는 말은요,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머물러서 제자들은 그 현장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나쁜 친구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부모처럼 제자들에게 재촉하고 강요하고 해서 그 자리를 빨리 즉시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마무리하시고요, 스스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여운을 함께 느끼며 기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었을까? 제자들이 천천히 둘러앉아서 오병이어의 현장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실 순 없었을까?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다급하게 재촉할 만큼, 강요할 만큼 빨리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건너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건너편으로 이야기하는, 영어로는 the other side,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과연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넣으신 것 같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6장은요 다음처럼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수리 1리가 몇 미터죠? 1리가 400m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라는 것은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는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는요 지륵 같은 밤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한들 인간의 눈으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힘겨움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눈이 좋아서 망원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멀리 있는 제자들을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해한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머나먼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도치 않게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너편, 영어로는 the other side, 다른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요 꼭 바람과 풍랑과 같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스르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바람과 세상의 바람은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말씀을 딱 들이대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반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홀로 고군분투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론 이렇게 되뇌이죠. 에이, 차라리 주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하지도 않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 몇 킬로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물리적 거리, 그들의 심리적 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병이어로부터 받은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길을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은혜로 풍성했던 마음,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경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이라는 시간은요, 새벽 4시에서 6시 해 뜨기 직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밤이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죽음을 생각하는 데까지 불과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가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3일 걸렸습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데는요, 하루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데 걸렸던 시간은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새 힘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저 문을 나서다가 내 마음에 꼬라지가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저 식당 가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칠흑 같은 어둠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요, 스스로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기, 수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리어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우리를 배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고난을 정복하고 그 고난 위에 스스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은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제가 볼도에서 목회할 때 암에 걸리셔서 회복 중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몇 년간을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여성암이 걸리셔서 호르몬을 먹고 계시는데 자기는 항상 이런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의사에게서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 본인이 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위로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당신은 캔서 프리, 암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그분의 질병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느낌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 마음 한켠으로 했어요. 의사에게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 암이 완치된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라는 판정을 내리면 그 병이 정말 다 나은 겁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두려움을 향해 세상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저 사람 부자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까? 쓰지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써야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데 그 불행함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면, 남들보다 좀 건강한 것처럼 활동성이 있고 좀 건강해 보이면 정말로 건강한 것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강하다, 부자다, 행복하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아시는 예수님께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음성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무리에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가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물 위를 스스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당신이 나를 물 위로 당신과 똑같이 걷게 만들면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인지를 확실히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이없는 황당한 요구인데 예수님은 또 그 요구를 받아주세요. 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풍랑치는 배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어떻게 되죠? 퐁당하고 빠져버립니다. 마태복음 그 장면을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경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물에 빠져갔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요,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물에 가라앉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물에 어느 정도 빠진 후에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예수님보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바람이 부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바람을 막아주냐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손해보는 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성은요 점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로서 지혜롭게 우리 앞에 닥치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랑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풍랑 위를 걸으며 풍랑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에 빠진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절박한 상황, 물에 빠져 죽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풍랑에 빠진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애쓰는 분들을요 참 많이 봅니다. 또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함께 빠져 죽자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어줍잖게 도와줬다가 좋았던 관계만 깨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리면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전문가를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기에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이 작기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풍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존재하지만 그 풍랑에 압도되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저도 설교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머리를 긁적긁적하지요.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마음속의 생각이나 신념, 확신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실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다, 친구가 되어 따르다라는 의미로 믿는 대상과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 친구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야, 왜 나와 하나가 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살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노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겠다?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있다고 막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함을 깨닫는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말이죠. 바람이 어떻게 됐다?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멀리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알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목욕탕에 가면, 한국 목욕탕들 다 가보셨나요? 미국 목욕탕은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 목욕탕은 가보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미국 목욕탕에도 이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목욕탕의 진리가 있습니다. 목욕탕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욕탕 가면 카운터 앞에 크게 써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목욕탕의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탕 주인도요, 맡긴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으면 책임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고난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된 경험과 판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무리를 걸으면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명예와 권사도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음으로 주님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 우리 가운데 풍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 안심하라,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안심하라 하는 그 음성을 주여 듣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짙은 어두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앞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륵과 같은 어둠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를 견딜 수 없어서 홀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세상에 내 고난과 아픔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난을 알아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압도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믿음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깊은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